긴 말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열왕기상 11장의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뭐 한마디로 솔로몬이 타락했고 또 죽었다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하게 몇 부분으로 나눈다면 아마 처음에는 솔로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하지만 뭐 그 첫 번째 1절에서부터 나오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의 뭐 어떻게 보면 정략 결혼이죠. 뭐 사랑했다고도 표현이 되어 있긴 하지만 정략 결혼을 통해서 뭐 그게 나라에게 좋았을진 모르겠지만 점점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들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또 징계하시게 되는 그 원인이 되죠. 뭐 그 앞에 뭐 어제 말씀이었죠. 금 얘기도 하고 병거 얘기도 했지만 모든 것이 종합된 거겠죠. 그 징계의 일환으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르손 하닷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배경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연약한 존재에 의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받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솔로몬 때는 아니지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이스라엘 지파가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보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이 언약을 배반하고 마음이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솔로몬은 자기 길을 고집해요. 근데 말씀을 보면 정말 이게 한편으로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모습인 것 같긴 한데 우리 같으면 너 이제 끝이야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을 보고 너 때문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나누겠지만 네 때 아니고 너의 아들 때 나누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심판 중에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는 게 아니라 늘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에게 솔로몬에겐 다윗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겐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품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왜? 자비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은혜를 알고도 자기를 방치해요. 솔로몬처럼. 제 그 더러움에서 자기를 방치한다면 그거야말로 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야말로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솔로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요 이 두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그걸 알면서도 그 은혜를 알면서도 정말 거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는 행위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거. 오늘 솔로몬에게 임했던 심판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요 이 두 번이나 그 경고에도 돌아서지 않잖아요. 그 이유를 보면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왜 그렇게 살았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하와가 어디부터 죄가 시작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바꾸잖아요.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도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또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으로 나의 욕심 아니면 내 속에 있는 죄 이런 것들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돌아서야 된다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솔로몬에게 내리셨던 것처럼 언젠가는요, 아니 또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심판이잖아요. 내버려 두시는 거. 14절부터의 그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솔로몬에게 하나님도 등을 돌리셨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등을 돌리면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닷, 르손 정말 연약한 존재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할 존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연약한 존재를 통해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것은 내게 등을 돌리는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 등을 돌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등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또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요, 이런 외부의 적뿐만이 아니라 26절부터 보면 누가 적이 돼요? 여로보암이 적이 되잖아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아이러니하다고 해야 되나요? 28절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놔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네. 열왕기상 11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이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잖아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라고 하면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예요. 물론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긴 해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힘 있는 지파가 물론 이 다윗이 속해 있는 지파, 유다 지파이기도 하지만 어느 지파가 가장 힘이 있었냐면 바로 이 요셉 지파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신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에게 일을 맡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로보암이 뭐를 하는 거예요? 배신을 하는 거잖아요. 마치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전부를 주셨는데 누구에게 버림받아요? 하나님이요? 솔로몬에게 버림받았잖아요. 물론 제가 표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등을 돌렸다고 하지만 시작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먼저 등을 돌리셨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먼저 등을 돌렸잖아요. 신뢰해서 하나님도 정말 전부를 주셨는데 그 솔로몬이 배신을 했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도 신뢰했는데, 여로보암을 신뢰했는데 똑같이 그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배신해요. 등을 돌려요. 참 이 모습을 통해서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하나님이 왜 우리랑 똑같이 하려고 하시나? 본인이 그렇게 당하셨다고 우리도 똑같이 당하게 하시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지나 보니까 야, 그러네.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 자신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한 모습에는 제가 지금 왜 너무하시네 그런 거예요? 거부감이 있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면 좀 안 그러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저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뭘 못 보냐면 버림받은 하나님의 슬픔은 못 보는 거예요.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여겼던 그 솔로몬에 의해서 버림받았던 그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 아니 하나님은 당연히 그러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똑같이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왜 그러냐.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마치 부모님이니까 그런 부모님이니까 뭐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러니까 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마는 그래도 한 번쯤 더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으셨을까? 이런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이해하고 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여로보암이요. 에브라임 지파긴 하지만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 아히야인가요? 아히야를 통해서 여로보암도 다윗과 동일한 약속을 받아요. 특별히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요 다윗에게만 약속한 것을 또 누구에게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든 여로보암에게도 약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실패하긴 하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에게 또 다른 다윗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다윗만 하나님의 다윗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우리가요, 그 열려있는 문, 또 다른 다윗이 될 수 있는 그 열려있는 문을요, 통과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 시대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에게만 그게 국한된 내용이 아니었더라고요. 솔로몬을 대적한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계시다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이 3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것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다윗과 같이 할 거야 라는 약속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동일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여로보암에게 약속했던 그 다윗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되어졌다는 것을 믿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들을, 큰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